네.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메고 나온 가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신방 갈 때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까만색의 주머니도 많고요. 그리고 제법 튼튼하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메고 있는 이 가방은 제가 출퇴근할 때 사용하는 가방이에요. 이게 노트북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들 이제 등등등 이제 책도 넣고 다니고 하니까 한쪽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출퇴근용 그리고 신방용 이렇죠. 근데 이 두 가방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색깔이라고 말씀하시면 50점. 이 두 가방의 공통점이 뭐냐면 브랜드가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냐면 바로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예요. 일단은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샘소나이트 얘기하려고 가방을 가져왔는데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자, 샘소나이트. 자,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바로 삼손에서 나왔습니다. 삼손. 예, 제가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할 거라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가방 메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설립자가 샘소나이트를 만들었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보금자리 잼 얘기하고 오늘은 샘소나이트 얘기하고 특정 광고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얻는 것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직 설교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런데 이 설립자가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를 삼손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어떤 의도로? 이 가방이 삼손만큼 어떻다? 튼튼하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제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튼튼하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제법 튼튼합니다. 네, 제법 튼튼하고 또 오래 사용을 했는데도 아직도 상태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 샘소나이트를 좋아하셔서 그 옛날 어르신들 무슨 의사 왕진 가방처럼 무거운 그 가죽 가방 있죠. 그런 걸 또 저한테 물려주신 것도 있고요. 네, 샘소나이트 하면 가방의 대명사죠. 자, 이처럼요, 그 사람들은요, 삼손 하면 힘을 기억해요. 힘. 그렇죠. 삼손 하면 힘을 기억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화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선 잘 공연이 안 되는데 세계 아주 유수의 팀에서 이 삼손과 딜라일라라는 우리 조영남 씨가 부른 딜라일라라는 곡이 들릴라입니다. 데릴라. 네. 그 오페라가 있기도 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잖아요. 괴력의 삼손, 마치 헤라스클레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털을 밀렸더니 힘이 빠진 삼손. 그렇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신과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삼손.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여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각색도 하고 또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오페라로 많이 만들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억하는 건 힘이에요. 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삼손의 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힘에 생각보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오늘 삼손이 살아왔던 이야기의 전부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삼손의 인생 속에서 드러났던 어떤 교훈 2가지 정도를 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교훈 한 2가지 정도를 보고 오늘 이 설교를 좀 그렇게 이끌어 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힘이 무조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성공을 갈망하는 이유, 많은 것들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다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내가 나이 들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또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그 자식 새끼들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어야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체면이라도 서지, 아니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그래도 뭐 서러운 일 안 당하지, 그래 을보다는 갑이지. 이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목적을 힘을 얻는데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사기서를 잘 아시겠지만요, 사사기서 4장에서는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들어 지도자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몰아내었습니다. 너는 대를 이을 자격이 없다라고 몰아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입다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힘이나 아니면은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을이 아니라 갑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얻는 힘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사사 중에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에훗이 그 오른 다리에 칼을 숨겨서 이제 다녔는데 아마 왼손만 쓰니 오른 다리 안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서 아마 이렇게 끈에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여겨지지 않던 여인이든 아니면은 기생 첩의 자식이든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자리에 그를 그곳에 세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관점과 성경이 기억하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이제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삼손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사도행전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요,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의 딥낫 땅에 있는 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는 우려했지만 그러나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첫눈에 뿅 하고 반했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제일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며 사사기 전체의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자기가 곧 정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right. 내가 옳은 대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기준을 삼고 내가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덕의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게 판단의 기준이고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딥나 여자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 부모님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손은 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인인가요? 무슨 인?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거죠.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일평생. 본래 나실인은 자신의 의지로 고백을 하는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실인으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잘랐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됐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대하면 안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도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평생 나실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 블레셋의 딥나 그 여인 만나면 야, 지금 우리는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고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40년간 괴롭히고 있는데 너 블레셋의 사위가 되겠다고? 이러니까 지금 부모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삼손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고 어쩌고 됐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제일 힘센데. 이게 삼손의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의 뜻이었습니다. 단지 흠모가 아니었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정의예요. 내가 판단 기준이고 내가 도덕이에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었죠. 그 힘으로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닙니다. 쓸데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14장 15장을 삼손의 전반부로 보고요, 이제 삼손의 마지막에 기록된 16장을 그 삼손의 후반부로 봅니다. 삼손의 이 초반의 전반부에서는 어쨌든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딥나 여자 갔다가 자기 그 수수께끼 냈는데 그 수수께끼 그 상대가 맞춰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막 벌이잖아요. 그때 보면 그래도 삼손이 긁어 만들어 놓은 그 부스럼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그걸 빌미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표현들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삼손이 만들어 놓은 그 긁어 부스럼을 가지고 어쨌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삼손이 얼마나 제멋대로였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의 후반부에는 삼손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 머리가 밀려서 힘이 사라졌을 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와, 신기하다, 머리를 밀었더니 그러니까 힘이 사라지네, 이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어떤 상징을 통해 적어도 그것만큼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삼손의 교만과 실수와 방심으로 인해 머리털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떠났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이 그 힘을 비로소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삼손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삼손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삼손의 힘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요. 까딱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뭐고 다 떠난다는 걸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그 교훈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 에훗, 드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들어서 어느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소문이 교회 안에 소문이 그렇게도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제 제가 7월에는 포항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문이 다 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세요. 교회 이제 부임해서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7월 달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제가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뭘 해보고 싶어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추시면, 제가 주머니에 항상 아시죠? 뽀로로 비타민을 좀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서 막 직분자들 한 1억씩 이렇게 헌신하도록 할까요? 제가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전교인 집중 기도회를 해보고 싶어요. 수능을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죠. 우리 자식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물며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자식들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여름 수련회 앞두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시는데요, 그거 말고, 선생님들은 기도하시는 거, 그분들만 애쓰는 거 말고 전 교인, 왜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전 교인을 모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정말 힘자랑하다가 끝나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갑이 될 수 없는 위치,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쨌든, 물론 드보라, 입다, 에훗도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와 의의 병기로 사용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7월에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힘자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이곳 대전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포항에서 하고요. 일반 법칙 안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일꾼들이 우리 아이들이 능력을 갖추고 갑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구절들이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잘 아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도 물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식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우리 새끼들 어떡할까요? 진짜. 또 우리 인생은 좀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드리는 바로 첫 번째 교훈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 주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오히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이고 능력이고 이거 뛰어넘는 우리 아이들, 뛰어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끝까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삼손 이야기가 전체적인 삼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저희 이제 첫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제가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요리를 좀 한다고 이렇게 끄적끄적 되면은 쪼로로로 아기 때부터 옆에 와요. 그래갖고 자기도 막 칼질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기들한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빵칼 있죠, 빵칼. 플라스틱 칼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썰죠. 근데 하다가 이내 막 그 칼을 확 이렇게 집어 던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썰리는 거예요. 예. 그 연한 것들, 뭐 계란 노른자나 삶은 계란 이런 거 썰어봐 하면은 빵칼로 썰려요. 근데 당근 이런 거 썰잖아요. 그러면 칼이 그냥 휘청휘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썰려요. 그런데 이제 막 3살, 4살 된 애가 그럼 그때 이러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진짜 칼, 쇠로 된 그 칼을 아빠 나도 이거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요즘은 저희 아이가 제가 제 옆에 놔도 엄마 옆에서 이제 좀 요리를 한다고 할 때 저희는 큰 칼을 쓰지만 아이한테 과도 정도를 좀 주기는 해요. 과도 정도를 쥐어주기는 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서는.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칼질을 할 때 저는 제 칼질을 못해요. 그거 보고 있느라고. 예, 혹시나 과도도 혹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능력을 가졌을 때의 위험성,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졌을 때의 그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나와요. 높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높은 체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능력, 그 지위, 그 위치 올라갔는데 그거 제대로 사용 못하면 안 가지는 일만 못하다. 그 이야기를 또 삼손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할 때 안티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적사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사의 흉내를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채로 자기가 무언가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그런 사람 가만히 두실까요?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힘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바알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요,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먼저 어떤 자리와 어떤 힘을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위치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가 항상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힘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지위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까 염려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삼손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두 가지 교훈을 좀 보는 것으로 설교를 좀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삼손은 참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힘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삼손은 사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28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삼손의 마지막 간구처럼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간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삼손이 회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르짖다라는 단어가요, 카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앞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 이방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겪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짜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부르짖음만 카라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개인적인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했던 이 삼손의 마음속에 사실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끝까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때에 삼손은요, 자기가 내가 삼손인데 재롱도 좀 부렸죠. 이미 사람들 앞에서 두 눈도 뽑혔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원수 갚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끝까지 삼손은요, 그냥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실하게 붙잡는, 건전하게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부르짖었고, 어쨌든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을 그래도 달성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속뜻은 이렇습니다. 속뜻은 이래요. 그러나 저는 삼손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으라. 그래도 부르짖으라. 물론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탄원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아니 오늘날 정말로 눈물을 잊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민족을 위한 그 기도, 민족을 위한 탄원, 공동체를 위한 탄원까지 나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개인의 눈물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그래 하다못해 우리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라도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도 부르짖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로 그 권면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라. 그래도 부르짖으라.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나아갔던 그런 여인의 바로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그 여인은 간청하며 나아갔을까요? 불의한 줄 알면서도 왜 그 여인은 그렇게 나아갔던 걸까요? 왜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면 사실 안 나가고 싶잖아요. 상종 안 하고 싶은데 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갔을까요? 저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를 말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막에 던져져도 말씀과 기도로 버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자리에서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죠. 사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에 던져져도 말씀과 기도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유일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 권면하는 바 아닐까요? 불의한 줄 알면서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간청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그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놀라운 사랑과 전능의 아버지는 우리의 간청함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간청함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사기는요, 백성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사기는 그걸 보여줘요. 처음에는 괴롭다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괴롭다고 부르짖는 것도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백성들을 몰아내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두 가지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넘어오면서부터 백성들을,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고 슬금슬금, 말하자면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몰래 챙겼던 아간과 같이 그 땅의 사람들을 슬금슬금 자기의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점점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고난들은요, 사실 다 자업자득이에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럴 때 주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러니까 사사들은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절대 히어로가 아닙니다. 사사들을 막 우월하게 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실수도 잘못도 의로 바꾸셔서 선하게 응답하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쨌든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근데 나중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백성들이 점점 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응답도 점점 늦게 응답되는 걸
그 뉘앙스를 보면 사사기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근데 나중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때에 와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저도 항상 이 화살을 맞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난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그 경험대로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눈물을 상실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눈물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감당 못할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께 힘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 그 마음도 나한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그래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번만 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번에도 나를이었죠. 이번에도 나를. 그 이번만 나를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렇게 좀 끊어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를 하면 왠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사실 삼손이요, 지멋대로 막 나갔어요. 그러나 삼손이 이어져 오던, 물론 고난도 당하고 자업자득의 어려움도 겪긴 했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삼손을 놓으신 적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구했고 그 복수를 이뤘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한풀 꺾이는 일이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미련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삼손 한 사람의 원수 갚는 일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도록 선하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까 우리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인이라고 그랬죠? 무슨 인? 네, 자연인? 나실인. 네, 나실인이죠. 네. 사실 실없는 농담을 한 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네, 자연인 아니고, 네, 무도인 아니고 나실인. 네, 나실인. 얼마나 기억하기도 좋습니까? 날 때부터, 나실 때부터 나실인인 나실인이죠. 근데 이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거의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머리를 밀고 여호와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죠. 그게 나실인의 선언이 끝났다는 종료를 알리는 마침표죠.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못해서 밀린 머리를 나실인의 머리를 깎은 것으로 여겨주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대신하여 삼손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삼손은 이때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제멋대로 사는 와중에서도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를 나시린으로 끝맺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삼손이 맨 마지막 자신의 몸을 들여 그것을 희생제사로 여기며 나시린의 서원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악마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을 제가 요즘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보면 악마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를 교묘하게 뒤흔듭니다. 그러나 악마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를 뒤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의 과정 또한 바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인내의 순간에 우리를 인내를 감당해내도록 두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나 악마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는 순간이나 우리가 성장해가는 순간을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인내를 겪게 하실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사단도 매일 와서 우리를 틈타고 있는데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방관만 하실까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잊혀지는 순간 우리에게 힘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때로는 인내 중에 그냥 두시는 것처럼,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요,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삼손의 전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이나 오늘 마지막 삼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이나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삼손은 이런 결말 맺을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원수나 갚겠다고 했던 삼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나시린의 서원도 갚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다 뺏길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으면서도 구하는 것들, 그거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가 필요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힘도, 능력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비전도, 미래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먹고 누립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